오늘 시편 140편 말씀으로 위기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으로 살려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받은 이 몸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본토에 살고 있지 않고 이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입니다. 그래야 살지. 그랬을 때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돈에 쪼들릴까? 나는 돈에 쪼들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참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죠. 혹은 득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늘 쪼들리는 돈에 시달리거나 혹은 염려에 빠집니다. 왜 우리는 늘 돈에 쪼들릴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요? 천만에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돈에 쪼들릴까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간단합니다. 왜 쪼들릴까요?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니까 쪼들리지요. 나는 안 쓰고 싶은데 세상이 내가 돈을 안 쓸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아이들 때문에 써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까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은 내게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캐나다 정부는 매년 4월 말까지 소득 신고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쪼들린 돈을 500불, 1000불, 2000불, 3000불 이렇게 돌려주면서 캐나다에서 사는 재미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모두 연봉제로 치닫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주부들이 그나마 그 몇백불, 몇천불 보너스를 얻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 시편에 나오는 140편의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이러한 합리적 추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상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시달리고 있는 이 돈의 쪼달림은 그래도 내가 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소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그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벌 수 있는 능력, 벌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사회적 저소득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혹은 사회적 극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조금 부드럽게 순화시켜서는 사회적 약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내가 노력을 하는 이상으로 뭘 벌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그 구조,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40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 혁신을 이룩하면서 더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은퇴하고 나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세금을 대폭 늘리고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하여서 그로부터 약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래도 나라가 자식보다 낫다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는
구조를 형성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구조 속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은퇴하신 분 이전에 바로 현업에 종사해야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다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돈의 문제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평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집을 꾸미고 자식을 키우고 하고 싶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한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돈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시편 140편은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돈에 쪼들릴까? 왜 우리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허할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돈, 관계,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일상을 사느냐 하는 그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돈이 안 벌려도 좋다. 하지만 제발 내 귀를 더럽히지는 말아라. 말을 안 해도 안다. 벌써 그 눈빛만으로도 얼마나 독한 기운이 나오는지 내가 안다 하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보면 그것을 독설로 표현합니다. 뱀의 독 같은. 그죠? 벌써 입을 쩍 벌리는 순간 그 송곳니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입을 열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후격하고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러니 온종일 일에 손이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 돈이 제대로 벌릴 리가 있나요? 이러한 연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를 해하려고 독설로서, 입술의 재난으로서 자기를 망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목을 하고, 내가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그가 자기에게 독설을 퍼붓고 독을 뿜어대는 악인이라고 표현된, 대적들이라고 표현된 이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에 차라리 내 목을 내놓고 내 눈을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이 이 위기를 넘긴 비법이고,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이 시를 전해주고 있는 방편이다. 정리하면 오는 주일 지나서, 아니요, 바로 오늘부터 나를 자꾸만 부산하게 하고, 그리고 좋게 들뜨면 좋겠습니다만 아주 기분 나쁘게 들뜨게 하고, 심지어는 내 귀를 더럽히고 하는 그러한 일들, 아유 그냥 저 눈빛만으로도 싫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되갚아주거나
안갚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반사시키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국민학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반사,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잘 훈련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꽉 짜서 뭐라고 부르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과 같은 수준에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은 너 죽어라 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 제가 나 죽으라고 그러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살게 하시거든. 결국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수중이 두둑해지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들끓면 이상하게 내 주머니는 점점 비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구속되고 하나님께 매어 있다면 내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그런 원리들. 왜요?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좌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물질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저들은 왜 저러한 독소를 퍼붓느냐? 바로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악한 꾀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겨우 저 독한 것을 어떻게 피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연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상황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다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악한 꾀다 라고 시편 기자는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현대적으로 2절을 옮겼을 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생각만 하고 마음속으로 전쟁할 생각만 해서 어떻게 했으니 남의 것을 빼앗고 저 혼자만 배불리 할 그러한 도량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악한 꾀라고 8절에서 받으면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기도만 한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궁금증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12절의 고난당함입니다. 아니, 기도로 독소를 이긴다며요. 아니, 그러면 악한 꾀가 있으면 그걸 그냥 한 줌에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없애버려야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전쟁이 됩니다. 저들의 악한 꾀는 어떻게 했든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위경,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이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중과부족이어서요? 도저히 상대가 안 돼서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역시 고난이라 규정하신다면 저는 이 과정을 지나가겠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그러셨잖아요.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보배로운 것으로 나오리라. 어느 것이 길까요? 제가 보배로 사는 것이 길까요? 아니면은 이 고난당하는 것이 길까요? 그죠? 눈 깜짝 할 새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담담히 주께서 악한 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저는 담담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앙과 이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렇다면 나는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 사방이 조용해집니다. 어려서부터 늘 듣던 말씀이 싸우지 말아라. 어떻게 안 싸웁니까? 아이,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도 제가 좀 가오가 있고, 이게 제 품이 더 있는데, 그냥 오면 그 방법이 아니에요.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살아보니까 지가 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더라. 결국은요, 우리 11월 미동구역에서도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듣고 제가 한마디로 꽉 짜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왜 고난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세상은 요때 우뚝 서는 게 중요하고 요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세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오래 가는 것. 그래서 오래 가야 강자야 하는 단순 잔영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되려면 고난을 견뎌야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 한 세상 살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인데 아유 잠깐 이 십자가 왜 못 질 거냐 하는 거죠. 그거를 왜 구태여 쫙 부딪혀서 잡음을 내고 전쟁을 살고 나도 안 편하고 남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는가? 바로 내 귀에 나쁜 소리가 들릴 때 기도하라. 응? 네가 그랬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 안 변하더라.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라.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서퍼링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렇게 승천하시고 그렇게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서퍼링 그것이 몸의 것이든 그것이 정신의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그 서퍼링을 단단히 짊어지고 가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상대방은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에.